안녕하세요. 함께행복한교회 정년 목사입니다. 8월 23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또한 그 안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로 하며 자신 안에 이제 믿음의 삶을 살기로 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딱 1장에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는 다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잠깐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이 바울의 이 어떤 만남, 데살로니가와 바울의 이 만남이 어떠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저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한 교회를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시는데 그 세우심의 시작이 바로 복음 전함과 또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제 믿음의 이 고백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어떤 이 공동체적 이 종말론적 삶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또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동체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참 의미 있고 아마 귀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그것도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떠난 이후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이 그 안에서 홀로 어쩌면 교역자 없이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이 그들에게 받은 이 놀라운 복음을 간직하고 그것을 살아내며 또한 수고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직접 가고자 했으나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도했던 많은 아시아의 지역에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목회의 중요한 부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어,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죠.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서신 역시 먼저 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 듬뿍 담겨 있는 인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 이 데살로니가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라는 이제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바로 2절에 이어서 자기가 떠난 이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가며 삶을 살아내는 그 수고를 칭찬하고 있죠. 여기에 바로 그들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표현.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 세 가지 덕목.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음을 바울은 칭찬하며 또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런 믿음의 행위와 또한 이 믿는 자로서의 우리 안의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또한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제 그 안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를 또한 설명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그들을 택하심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4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되어진 것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이제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같은 이런 동역자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였기에 이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기본적인 이 복음 전파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 계획과 그것이 은혜가 그 각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짐을 통해서 그 하나님 택하심이 이제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 이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정말로 그냥 단순히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고 그들 안에 들어가서 삶으로 또한 어떤 능력으로 그리고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그들 안에 보일 때 그 안에 복음이 심겨진다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은 이방이 너무나 많은 지역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했기에 좀 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눈에 보여지게 많이 나타난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성령이 역사하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사람이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복음 전함의 원리는 결코 시대가 변한다고 해도 장소가 바뀌어진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내가 부름을 받았음을 믿고 이제 부족하지만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나의 입술의 언어를 또한 나의 행동, 나의 삶을 들어서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마지막으로 안에 성령이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안에 복음이 심겨지고 그 심겨진 복음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들은 소수였고 또한 이제 그 문화에서 어쩌면 도태되어지거나 또는
차별을 스스로 각오한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환난을 당하였다라는 것을 바울은 듣게 되었죠. 무엇 때문에 환난을 당합니까? 그들이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이전의 문화가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신하였는지, 여기서 처신하였다라는 것은 이전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긴 이전과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그들의 생활 패턴 또는 삶의 모습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바로 환난을 당하게 되었고 바울은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면 그 복음은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 안에 생각과 마음과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은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세계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에서 변하지 않는 모습 과정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익히 알고 있었고 본인도 그러한 시간, 그러한 과정을 겪었음을 알았기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지금 그 현재의 어떤 이 환난의 모습, 그것을 인내하며 견뎌내는 모습을 정말 아픈 마음으로 정말 그리고 깊은 사랑을 담아서 지금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모습이 그냥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그들만 힘들고 많은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이 모습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주변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이 소문이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지에 대한 소문이 났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정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었더니 그들이 잘 됐더라라는 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모셨는데 그들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어렵다라는, 그럼에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또는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잘 되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다, 잘 되어지는 것이 은혜다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결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신약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쩌면 환난과 공고와 박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계속해서 확산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갖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갖는 놀라운 능력이자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데 우리에게 또 이 복음의 능력, 우리 안에 심겨지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 배양되어지고 자라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잊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가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부활의 능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칭찬하는데 그들에게, 이 바울에게 들려진 이야기가 참 구체적으로
바울이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처음 바울을 만나고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영접했는지, 또한 그들의 삶에서 섬기고 있던 우상과 살아내고 있던 삶의 이 죄된 모습을 그들이 끊어내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그들이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들었던 이 이야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원을 얻어서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그러한 고백, 또 어떤 삶의 모습을 다른 이들이 듣고 다른 이들이 보고 바울에게 전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실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하신 일들을, 놀랍게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 다른 우상들을 우리가 버리고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기에 전심전력하며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하며,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소문이 나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전수가 일어나는 귀한 또한 통로, 동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살아내길 함께 다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져가시고 바꿔가실지, 또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지 주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인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 안에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며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저희들이 금요일 있을 함께 행복한 기도학교를 준비합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제목을 놓고 그 기도의 고백을 드려봅니다. 이 마음 가운데, 이것을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또한 금요일날 저녁에 있을 이 기도학교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이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그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최성희 형제님, 그리고 문지연 자매님, 그리고 연비 자매, 사내 형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된 육체의 노동 시간, 노동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미소를 잃지 않고 묵묵히 살아내시는 우리 최성희 형제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수고를 통해서 그 가족을,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또한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문지연 자매님, 고된 노동의 시간에
그래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불안해하지 않고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연비자매 공부를 하는 과정 가운데 쉽지 않지만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시간 속에 외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갖고 계신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며 또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군대에 있는 우리 사내 형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다윗예일과 같이, 다윗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곳에서 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행복한 다른 가족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